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51절은 각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부터 56절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땅 분배에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57절부터 62절은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장면이고 63절부터 65절은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이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차 인구조사의 대상자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52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의 상속과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12지파의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시내산에서 실시한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볼 때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였고요. 감소한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왜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 증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심판입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요. 2차 조사 때는 22,000명으로 그 감소폭이 다른 지파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 때 비느하스의 창에 죽임을 당하는 등 시므온 지파가 유독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의 징벌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며 레아의 소생인 시므온은 본래 성품이 잔인하여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만 제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그 결과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때에도 유다 지파의 남은 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와 패역한 자를 똑같이 다루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2차 인구조사의 결과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가 60만 1730명으로 38년 전 실시된 1차 인구조사 때의
60만 3,550명에 비해서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음에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사건과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와 함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아마 인류는 진작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을 쉽게 바꾸고요,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한 가데스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